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전쟁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삶을 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의 힘들과 어려움을 분노로 폭발시켜 또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고 더 확실히 보며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약속된 복된 삶을 삶으로, 복음을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복음 밖에서 사망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파멸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펴고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좀 이질감을 느끼죠. 아니, 지금 목사님 10월 달에 추울 텐데, 제가 사실은 며칠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라이트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어제 소개했죠. 지금 제가 저녁 시간에는 잠자기 전에는 헨리 나우엔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일기를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을 하루하루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최근 두 권 구입을 해서 보는 게 좀 낮에 2024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성들에 대한 전략 분석들 한 책이고, 또 하나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최윤식 박사라고 미래학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책도 이분이 많이 쓰지만은 일반 그 미래에 대한 예측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분인데, 10년 전에 이분 책이 굉장히 우리 교계에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급속도로 어려워지게 되고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 인구가 300만, 400만으로 줄어들고 학생들이 20만, 30만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저도 처음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2050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갱신을 못하면 이단과 무신론자들의 세상이 된다. 이슬람을 많이 성장할 것을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슬람이 여러 문화적으로나 또는 또 거리적으로 그다음에 하여튼 그 이슬람의 또는 그 보여주는 형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슬람은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이 전파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2050년이 되면 이단의 숫자나 정통 신자의 숫자가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만큼 지금 이단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건 젊은이들은 이단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뭐 신천지나, 그 기존 교회는 청년이 없는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그쪽이 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부터 짧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20장을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9장 부분을 설교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설교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그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미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안디옥에서 소위 할례당이라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간이 거의 한 그 1차, 2차 전도여행 시간 3년 하고,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한 3, 4년 하게 되는데 그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와서 오히려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 봤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냐? 바울이 심지어
유대 땅에 살았냐? 그 유대 땅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실제로 뭐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 다 할례 받고 그다음에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음식의 법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아무거나 먹고 그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던 대로 음식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 말은 베드로가 늘 이방인 음식을 먹고 돌아다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했다는 얘기. 그들은 사실은 날 때부터 이 음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유대인 베드로가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꼭 갈라디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이 서신들은 주로 혈람이 많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요. 바울이 보통 보면 인사부터 먼저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얘기하는데 첫 마디부터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뭐 사람들이 내 안수했냐? 아니면 사람들을 말미암아 된 거냐?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서 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바울이 사도된 과정을 알잖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어서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이게 왜 얘기할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설교 준비를 이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로 사역하라는.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거기 보면 뭐 세군도나 디모데나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보면 바울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는 디모데가 나오죠. 그다음에 소군도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사역을 해요.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전도단 바울이 갈라디아를 3차 전도에 2차 할 때도 갔고요. 3차 할 때도 가서 계속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만 아니라 그가 사도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하고 있음을, 이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너 절에 다니냐? 너 아니면 뭐 종교가 뭐냐? 나 기독교, 나 불교, 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온 인류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쾌락을 따라 살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테러를 가하고 또는 서로 싸우고 뺏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우울해지고 개인적으로도 그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롭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범람,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그 속에 악독이 나오고, 그 생각하고 하는 말하는 모든 계획이 심히 악하고 마음이 이미 부패해서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좀 나을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의도가 뭔지를 더 밝혀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본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놓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무덤과 같다. 썩은 무덤과 같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처음에는 그 사랑을 시작해서 에로스적 사랑 때문에 육체적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밖에서 지금 점점 타락한 본성, 과거에는 더 심했죠. 과거에는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일수록 가보면 이미 가정의 부부관계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즐거움, 진정한 기쁨은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욕망 때문에 자연과 만물을 더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묘약,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중에 제가 복음에 좀 더 얘기하게 될 텐데, 복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적으로 죄로 거듭난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산을 거닐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던 그 삶을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지음 봤을 때처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로 더 아름답게 통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그 만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나 교회 다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남들 험담 다 하고 다니고, 자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자기 욕심 다 부리고,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네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뭐 우산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면 내가 밥 사줄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 예수 믿으면 너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재미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맨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보지만 늘 목마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네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네가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 예수님으로 취한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식의 예정일을 셀리 나오는 책을 다 읽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이제 너 인생을 준비해야 안 되겠냐?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내일 갈지 아니면 20년을 살지 모르는데 좀 더 제대로 살지 가야 안 되겠냐? 끊임없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들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신가?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가고 내가 모든 순간에도 오로지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언제든지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내를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남들도 기도할 하나 아버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아버지를 믿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게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야 보이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내 짐은 가볍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가난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어려워질 것 같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크게 손해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비전은 결국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완전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내 자녀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복음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욕심대로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심지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부부관계는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니, 복음을 만나고 나면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죄송하지만 시골에서 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우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스모하려고, 그래서 막 그 시골에서 하루에 3가지 피우던 담배를 아버지가 끊고, 그래 아들을 혼자 저 시골 도시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힘들게 한 놈들 내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짓밟아 준다. 진짜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제가 농협에 돈을 빌리러 가도 그 마을에 좀 유력한 사람들을 그 가가지고 옛날에 싼 거 나온 거 받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 중학교 때 내가 다 봤거든요. 정말 저놈의 새끼들 내가,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 좀 데모를 했습니다. 있는 자들의 그 폐악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상을 뒤집어엎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진짜 제 마음은 있는 놈들 내가 다 갈아엎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수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출세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아버지가 네가 판검사 된 것보다 네가 목사 된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아버지도 자기의 야망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아들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더 잘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남들 위해 올라서고 군림하고, 그래서 그동안 무시했던 인간들, 우리 아버지 무시했던 인간들 내가 한번 가서 밟아주고, 아니고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신과 이웃과 모든 만물을 파멸할 수밖에, 삶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욕망의 죄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건 죽은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고 나서도 저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토하여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사건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온다거니 교회에 다닌다더니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대신, 복음의 완결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왕으로 복귀하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그 할례를 받아야 돼. 또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가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돼. 아니면 어떤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해석해 주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고 심지어 너무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들인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살려고 해.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말씀을 더 잘 알려고 소그룹도 하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잘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든지,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시죠?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으셔야 합니다. 내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셨죠. 뭐 심지어 우리 교회 떠나면 네 저주받을 거, 이게 내가 볼 때 그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안녕히 잘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성경 공부 잘하는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구빙근 목사가 그래도 잘 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그런 시간에 책을 많이 씁니다. 남의 강에서 듣고 뭐 남들 설교 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제가 사실은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내가 설교하는데도 못 삽니다. 지금 내가 깨닫는 것도 제대로 내가 이해 못하는데 뭘 더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배워서 더 잘 이해할 거라고요?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야 잘 이해한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성경 중에 어려운 부분 있으십니까? 오른밤 치며 왼밤
돌려야 되는 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속옷 갖고 싶어 하면 겉옷 주라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라는 거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가르침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요. 복음은 너무 쉽고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도 그 작업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제 내면 속에, 제 삶 속에 복음이, 그 산상수훈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던 산상수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다 되는 이야기야? 하던 그 산상수훈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내? 했던 생각들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욕망은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다 같이 거기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복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온다? 모른다고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뭘 안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른다 했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날짜 정해놓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사실 꿈꾸듯이 환상을 보듯이 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날짜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로 와야 한다든지, 지금 뭐 보니까 또 요즘 신문 보니까, 저 텔레비전 보니까 왜 뭐 그분이 막 잠실체육관에다 모아놓고 성경을 강의한다 그러는데,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안 맞으면 다른 교회로 가셔서 그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시키는 복음,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 이단이 아니라 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든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진짜 다른 복음에 안 빠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빠지십시오. 복음에 빠지십시오. 그 책을 읽고, 그 책, 복음의 책을 읽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서신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구약을 읽고, 복음에 빠지십시오. 그 복음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그 복음을 써보고, 그 복음을 필사해라 그것 있지만 그 복음을 깨닫는 대로 매일 설교 들으면, 요즘 청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안 하는 친구들 회개하고 하세요. 매일 그 복음 안으로, 지난주 설교했던 복음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철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그러면 저보고 사람들은 목사님은 언제 우울하세요? 물어보는데 저도 그게 밀려오려고 할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주일, 월요일, 화요일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오늘은 저도 모르게 왠지 좀 뭔가 좀 밀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늘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 걸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헌신하는 일을 뭔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 갈 때 신학대학 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 가려고 그랬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다 신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이 나라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언돔도 깨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던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날들을 이 나라가 흥함께 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울이 사역 말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식어져 가는 때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고 비는 교회를 통해서 진량 관양 땅과 경산 땅에, 대구와 경북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2050년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5번째 부흥이 오고 그 앞에 한 번 부흥이 온다는데 저는 그 부흥의 물줄기를 우리 교회가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흥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부흥, 가정의 영적 부흥, 교회 공동체 영적 부흥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불방망이처럼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한 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와 영혼의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70주년 부흥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힘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육체와 영혼의 병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